시편 27편 말씀 공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하나자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한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구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더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두움 가운데, 왜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뜻밖의 어두움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네,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어두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데 뜻밖에도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왜 시작이 어두움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빛이 빛되려고 하는 조건은 결국 어둠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오히려 빛이 더욱 빛이 될 수가 있다. 그 원리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이 세상에 도무지 저런 인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둠의 자식들을 왜 내버려 둘까? 그렇죠?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저런 사람이 저래 살아가고 있을까? 왜 사람들을 해코지게 하고 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왜 사람들을 저렇게 할까라고 할 때 우리 마음과 감정 같아서는 싹 그냥 그런 어둠들이 하나님의 단칼에 다 없애버리시면 좋겠는데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다면은 우리의 삶이 그 불이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이 있다. 그러니까 집사님의 선한 어떤 일이 빛을 더욱더 발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둠과 비교가 될 때에 더 가치가 드러난다. 언젠가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할 때 이야기 기억나죠? 예, 미스 진한테 자, 이 영광을 이 기쁨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할 때 얼핏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겠죠. 뭐 미용실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뭐 저를 이쁘게 낳아주신 엄마 아빠에게 뭐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보았을 때 정말로 감사를 해야 되는 상대가 있다면은 나보다 조금 덜 이쁘게 덜 이쁜 얼굴을 가지고 이 경연 장소에 와준 다른 모든 후보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 그들이 나보다 잘생겼다면 내가 뽑힐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부족한 그들이 있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의 미모가 돋보일 수가 있었다. 인정한다면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 어두운 사람들, 교회 다닌다면서 어째 그들이 그럴 수 있을까?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독교인이라 성도다 말하지 않죠. 누구를 성도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그의 제자요, 그의 백성이요, 수많은 수양과 어떤 재물보다도 가장 값진 것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를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과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의 모습으로 나 또한 내 시대에 그 빛된 주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삶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마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곧 그 빛이 내게 비쳤으니 곧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 바로 그 빛을 드러내고 반영할 수 있는, 거울이 있으면은 만약에 이 거울에다가 햇볕이 비친다든지 후라시 불을 비추면 이 거울이 반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빛 자체는 아니잖아요. 어둠의 자식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왔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불붙은 숯불을 갖다가 이렇게 내 그릇 앞에 이렇게 만약에 놨다라고 하면은 이 조금 전까지 그릇은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차가운 그릇이었지만 이 뜨거운 숯불을 갖다가 여기다가 옮긴과 동시에 이 그릇 주변에 아주 따뜻하게 이제 뭐든지 올려서 뭘 끓일 수도 있겠고 뭐 누구든 볼 수 있는 어떤 빛 덩어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빛 자체는 아니다. 나는 빛의 근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내가 그 빛을 투영할 수 있는, 꼭 달과 같은 어떤 것, 달은 자체가 빛이 없답니다. 근데 햇볕을 통해서 빛을 받고 저녁 되면 그 달이 나타나서 저기 빛이 난다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빛은 해와 같은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하,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기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세상에 그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살면서 두렵다라는 것이 있다면은 또다시 말하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는 증거도 될 수가 있다. 네가 나를 믿느냐? 예,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를 하고 밤마다 기도를 하고 철야를 하고 어쩌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 없는 사람일까 하는 것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그 기준으로 그 목사가 만약에 이 사람의 믿음을 평가한다면 사실은 겉모습 갖고 밖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가난해서 내가 못 살게 될까 두렵습니다. 부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만약에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는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질까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기뻐하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과 그 값없는 은혜가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뭘 그래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호와를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라고 한다면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리요. 생명의 능력, 생명의 피난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능력이라는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믿음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누가 내 생명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한다면은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같이. 스데반 집사도 자기 생명을 돌로 던지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렵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자기의 생명의 능력, 내 생명을 주관하고 지키시는 분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온 하늘과 이 땅에 주가 되시는 그 여호와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리라.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생명의 모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시니 누가 나를 죽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내 생명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 성경의 말씀대로 주님이 뭐랍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나를 믿느냐? 부활이 있을 것을 믿느냐? 예, 나중에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그때도 부활하지만 네가 만약에 나를 위하여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죽을지라도 부활하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까지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가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언젠가부터 사실은 아직 한 번도 개인적인 이 표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주여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왜 내 입에서 오래전부터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들어주시려고 그러셨는지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건데 이상하게 뚱딴지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는데 아주 오래됐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야, 그 영광 무엇으로 비길 수가 있을까? 죽음을 맛보자.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내 죄의 값인데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정말로 관계없는 모습인데 그 죽음조차도 나한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서 주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걸 사실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결단코 내 생명을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죽는 것이 아니요 내 생명의 능력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마 다윗은 믿어 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에 주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그 누구도 이 땅에서 나 여호와를 믿는 나 다윗을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집사님이나 저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왜 이런 고백을 다윗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지, 왜 자꾸만 나한테 어떤 오는 어둠의 권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와 같이 담대하게 니놈들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네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라 할지라도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온다 할지라도 네가 실족하여 넘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결코 하나님께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담대하는 것이 믿음인데 자꾸만 알다가도 또 꿈추려들고 알다가도 꿈추려들고 이러면 하나님 볼 때 네 믿음이 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가장 멋있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볼 때에 그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지? 그 소년이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가 의분을 한 거는 어디에 쓰느냐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녀석이 왜 함부로 말하느냐. 왜 함부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녀석이 하나님을 비웃고 야 너희 하나님이 있으면 좀 나타나봐라 해라. 이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뭐 하고 이렇게 놀렸을 때 그 다윗의 가슴 속에 의분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화를 냅니까 집사님? 살다가 어떤 일에 화냅니까? 제가 어제 주일날 좀 길게 설교를 했더니만 녹음이 끄트머리 오후 때 끊어졌죠. 저희 호주 사모랑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 길게 한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었냐. 라고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송전도사님 언니 되는 우리 윤미 자매가 와서 조금 더 마음이 짠했어.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의분이 화가 나고 또 우리 동석 형제 또 지난주 좀 못 나고 화가 난다. 이 못된 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뺏어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것들이 느껴질 때에 과연 하나님 막 속상한 거예요. 이기기를 원합니다.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주께서 말씀으로 도와주셨어요. 주께서 말씀으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이 듣고
아주 격동하는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제부터 악한 것에 속아서 살아왔구나. 이제는 그놈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원수들을 향해서 사망아 내쏘올 것이었구나. 나의 대적들아 네가 나를 이기지 못하고 실족하여 넘어지게 될 것이라. 이제는 나 여호와께서 내가 이제 믿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다윗이 부럽더라고. 야, 저 소년 다윗이 어찌하여 저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의분을 가지고 네가 칼과 단창과 뭣도 모르는 육신의 힘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져야 돼. 그런 믿음.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해서 될 일 같으면 시도 때도 없이 주여를 외치면 되겠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진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러나 입술로 주여 한다고 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로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딱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꼭 한 가지 청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나로 내 생전에 죽기 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예. 오직 여호와의 전이 자기 집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를 또 배우고 있는 것처럼요, 거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허락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다윗성은 이렇게 지어줘서 자기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아름다운 전을 내가 지어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마음 플러스 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가서 살겠다. 이 다윗 궁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 결국은 육적인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하고 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아마 이 다윗의 소원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을 사모한다라는 그 다윗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곧 나의 피난처인데, 그 하나님이 과연 눈에 보이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내 속에 있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초막 속으로 이끄시고 나를 장막 은밀한 곳으로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신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내가 피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과연 어디로 피해야 내가 살지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초막 속으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피할 수가 없다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사실은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날마다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쳐다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다윗이 기도하다가 지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죽게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예. 꼭 찾아야 될 때, 환난 때, 힘들 때,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그때는 곧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때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럴 때마다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볼 때마다 어쨌든 혹시나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혼을 내실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노를 버리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항상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나를 반겨 맞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간절한 이야기.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라. 맞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언제든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태어나게 해놓고는 귀찮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버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부모도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식보다도 나를 더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기에 결단코 그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같이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이끄시고 영접하신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통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마지막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하고 계시는 그거를 다윗은 대표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를 마칩니다. 뭐라고 마치냐면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좀 담대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모습이요 그냥 막 약해서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뭐 이런 표현을 쓸 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나 좀 도와주실래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 어쩔까? 이런 약한 모습이 아니다. 이 말씀이 와닿을 때 아멘. 이제는 주께서 나의 주가 되시니 내가 그전에는 가난한 집에 힘없는 부모 밑에 살다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부모가 바뀌어졌다. 이제는 부자 부모님이다. 이제는 막 능력의 부모님이다. 온 세상을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 누가 나를 건드릴 거냐.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이야기만 하면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는 그 담대한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나가져야 된다. 늘 너무 그냥 늘 주눅 드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뭐 모르니까 내가 긴가민가? 내가 진짜 부모가 바뀌었나? 이제 내가 하나님이 바뀌어졌나? 이제 세상의 신이 내 신이 아니라 진짜 이런 멋진 분이 나의 신이란 말인가? 나의 하나님이란 말인가? 내 영혼의 아버지란 말인가? 바뀌어졌다고 믿었지만 때로는 정말 담대한 용사와 같이 누가 나를 헤아리고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 네가 여호와를 바랄지니 힘을 내고 일어나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좀 용사와 같다. 힘있는 자의 모습이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때로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여보 왜 힘들어해요? 힘냅시다. 옆에서 와이프가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뭐 겁낼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어요. 뭐 이런 집에서 좀 한 사람 정도 용사가 있어줘요. 그 용사의 역할이 집사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용사가 여군사가 주의 십자가의 여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